예, 한 주간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7절 다 같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의 참된 의미다 라고 하는 제목에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네 없는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기를 손 넓이만큼 밖에 되지 않는다.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짧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말이죠.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그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먹고 살아간다라고 수고하고 가정을 꾸린다고 수고하고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수고하고 모든 게 수고했던 일뿐이다. 그리고 슬픔이 많은 세상이었다. 근심, 걱정,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 하면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간다라고 우리 인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사노라고 하면 희노애락이 교차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말이죠. 기쁘고 즐거울 때는 우리 인간들은 노래하고 춤을 췄다.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노래하던 입술로 깊은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할 때가 있고 춤추던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430여 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신음하고 탄식하고 손으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꾼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며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영광을 돌렸다 하는 그런 얘기.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들에게 또다시 입으로 불평하면서 탄식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원망하는 그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닥쳤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닥친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의 마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하느냐 하면 첫째는 고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라고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말이죠 해방되어 가지고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들이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홍해예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말이야 막 자기들을 잡아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잡아러 오니까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 시키느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잡고 그 손을 바닥 쪽으로 내밀어 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말이요 지팡이를 딱 쥐고 손을 홍해로 딱 향하고 하면 했더니 하나님께서 돌풍을 일으켜 가지고 홍해를 갈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 병거 마병은 물속에 다 잠겨서 죽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말로 모세라고 하는 이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말이죠 힘찬 발걸음으로 벅찬 발걸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수르 강야를 가는 거예요. 하루 길을 가는데도 물을 얻지 못하고 이틀 길을 가는데도 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물통이 있었을 거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 가죽에 물을 넣어가지고 다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셨겠죠. 사흘 길을 가도 물이 없으니까 그걸 마시고 그 물이 거의 바닥이 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말이죠 3일 동안 걸어가니까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마라에 도착해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들과 함께 말이죠. 그들이 인내하면서 3일 동안 걸어왔는데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볼 때 사막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보면 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이죠. 한여름날에 땡볕 때 걸어가면 조금만 걸어가도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길에 걸어가다가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고난이 뒤따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고난도 따르게 마련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일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따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성취한 후에 복을 받은 후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무엇이 잘 됐다, 무엇이 형통했다 했을 때 조심하라.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았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을 손에 쥐었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를 얻었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한 후에 조심을 해야겠다. 왜? 자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고 나서 마라의 선물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자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만들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르 강야를 갔다가 3일 동안 걸을 수 왔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도착했지만 물이 돼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무엇인가 부족함을 인해 가지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뜻,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밤을 지새면서 불평하다, 밤을 지새면서 수근거리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일 전만 하더라도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들을 무사히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영광을 돌렸는데 물이 없다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부족함을 인해 가지고 그들은 말이죠,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원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닥친 이 고난은 은혜의 징검다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시험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고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 성장을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고, 사단의 시험은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사단에 의해 가지고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욥기서의 욥의 경우인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믿음에서 볼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가정에 10자녀를 허락하시고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그리고 소가 500이고 암나귀가 말이죠 500, 그리고 그 집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가축이, 중동 지방에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가축이 재산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자녀를 허락하시고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사단의 계교에 의해 가지고 욥은 10자녀를 잃게 되고 모든 가축을 잃게 되고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상적인 사람인 것 같으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습니까? 라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그는 욥기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은 은혜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받았을 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은 아는데 그 사람이 삼층천에 올라가 가지고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층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달, 태양을 우리는 태양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계 밖에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계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은하계 밖에 우주 공간에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 낙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진리를 하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바울의 몸에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어떤 질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어떤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내려가다가 하늘로서 큰 빛이 둘로 비추었기 때문에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이 뭔가가 나빴을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었을 것, 간질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기 생활에도 불편함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편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좋거다. 너의 약할 때에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할 뿐만 아니라 너의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도록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나의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그 고난과 시험이 나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본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갖다가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모세를 갖다가 원망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 같은 그런 승리를 처음 했으면서도 단지 말이죠. 물을 마시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간사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그런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말이죠.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한난을 당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한난을 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과 한난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힘나려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과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도우시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여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시험과 고난과 한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고난과 시험을 통해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믿음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고 25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모세에게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물도 없는 강야로 인도하였느냐? 왜 우리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라고 이렇게 막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이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말이야, 너희들이 왜 내한테 이야기하냐? 너희들 종설에서 말이야, 출애굽을 시키고 해방을 시키는데 왜 내한테 불만을 털어놓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느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한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령을 지나가 가지고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자신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맞으실 때에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존 번연이 고백을 했었어요. 이 말은 고난과 한난의 극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파가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극한 고난, 극한 시험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더욱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귀한 신앙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깁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말이죠, 고통이나 절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의 폭풍우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의 폭풍우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총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믿는 자들의 고난이 닥쳤을 때 말이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이야 이 바쁘고 힘든데도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쳤느냐고 불만을 드러놓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한난이 닥쳤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섬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25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시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종합진찰을 다 하고 나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사시겠는데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딱 이야기하면 처음에는요 부정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 가가지고 뭐 암인데 6개월 정도밖에 앞으로는 사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처음에 부정한다. 아니야, 이 의사가 말이야 잘못 진단했겠지.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본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병원 갔는데 또 진단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나. 하면서 또 한 번 더 가요. 그리고 나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돼가지고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님이 장가갈 때까지만 저를 좀 살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딸님이 시집갈 때까지만 좀 살게 해줄 수 없게 타협을 한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 자기 돈만 가지고 망한 것이 아니라 나무 돈도 빌리고 은행에 융자도 빌렸는데 하루아침에 어느 날 쫄딱 망했다. 당장 떼거리가 없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 그래서 가장으로서는 책임이 있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가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내와 아들, 딸을 모아놓고 도저히 아버지가 이제 일어설 수가 없다.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죽을 수는 없고 같이 죽자.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딸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친구가 나가는 교회에 목사님 말씀이 참 좋다니까 아버지 교회 한 번만 나가고 나서 그런 결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스러운 딸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럼 우리 교회 한번 갔다 와서 결단하자. 그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메시지가 뭐냐, 욥기서예요. 욥이 말이죠. 말 못할 그런 고난이 닥쳤는데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욥이 그 고난, 엄청난 고난을 이기고 다음에 이런 축복을 받아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가서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가지고 욥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일을 쓴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래,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서 새로 인생을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상의 어떤 어려움, 생활 속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한 학생이 C.S. 루이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닥칩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한다는 말이 우리 인간은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순수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보다는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대명사 욥기서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 수용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가지고 감금이 돼가지고 있는데 한 소녀가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게 독일 군인들이 말이야. 그 소녀를 갖다가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그 처형대 위에다 올려놓고 서서히 고통을 당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뭐 빨리 뭐 목을 치더니 어떻게 죽이면 되는데 고통을 당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갖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줘요. 너희들도 도망을 가면은 이렇게 당한다. 이런 걸 보여요. 그리고 엘리 위젤이 밑에서 다 앉아서 쳐다보면 너무 막 속에서 막 그게 올라오는 거, 분노가 올라오는 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자기가 속에서 불을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기천에 울려오는 것이 나 저 소녀와 함께 있지.
하는 그런 음성을 자기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또 노력해야 돼.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시험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들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다. 왜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5절 중간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척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마라의 선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대항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모세는 그들에게 말이죠. 왜 나를 원망하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를 갖다가 말이죠. 그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선물이 단물로 변했다. 잘못하면 말이죠. 나무가 무슨 거기 가서 선물을 단물로 바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메가드 장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그 참호 속에서 무신론 자는 없다. 총알이 말이지 비오듯이 쏟아지고 폭탄이 머리로 날아가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아니하여도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아니하여도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말이 하나님 이 영혼 깊은 곳에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마라의 선물을 만날 때에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변화의 복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변화의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좌절과 실패의 선물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영적 변화의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의 선물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해야겠다라고 하는 영적 변화의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치유의 복을 주신다라고 26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나 여호와 그는 너희 치료자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는 백성들의 모든 고초와 아픔과 질병을 능히 치료하시는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여호와의 다른 이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고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우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고난의 선물을 맞이할 때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등 물만을 늘어놓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 같은 좌절과 실패를 주십니까? 이것이 말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믿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주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의 상처를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서 주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복을 준다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엘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큰 나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두 번째 휴식을 취하는 거죠. 마라에서 첫 번째 휴식을 취하고 두 번째 휴식을 취한 것입니다. 마라의 썰물을 통해 가지고 변화의 복을 주시고 치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비하심의 복을 주십니다. 마라의 썰물로 인해 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을 엘림으로 인도해 가지고 한이와 영광의 예비하심의 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는 말이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 부근에 있는 말이에요. 대추, 야자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12이라고 하는 숫자,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온전한 것, 풍성한 것, 넉넉한 것, 대표적인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말이죠, 엘림에 갔는데 딱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이 물샘 12이 있고 그리고 말이죠, 종려나무 70주가 쫙 있으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쁨, 한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면 제자들을 선정할 때 어땠습니까? 12제자를 많은 제자를 선정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파송할 때 2명씩 70명을 파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지파를 선정할 수도 있었는데도 12지파를 선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 70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상징적인 그런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들이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말이죠, 12샘의 시원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친 자들이 쉴 수 있는 종려 70주가 오아시스 옆에 있었습니다. 이 말의 메시지를 갖다가 그대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라의 선물을 맞은다 할지라도 무엇이 말이죠,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심, 걱정, 슬픔과 괴로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통곡하고 싶은 그런 일들,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 비즈니스, 교회의 부흥, 이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이 순간 마라의 썰물을 갖다가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의 오아시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엘림의 오아시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영적인 눈을 뜨면 엘림의 오아시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말이죠, 한 아이가 태어났었어요. 태어났는데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눈이 시력이 나빴다. 근데 또 천식까지 알아가지고 앞에 있는 촛불도 불을 끌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11살이 된 거예요. 11살이 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함께 한다면 너는 그 장애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삶을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말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다 마음에 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생활해가지고 23살 때는 뉴욕주 의회의 의원이 됐었어요. 그리고 28살 때는 뉴욕시 시장에 출마했었어요. 그리고 뉴욕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또 미국의 부통령이 되고 또 미국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신화를 재건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 다음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교훈을 깨달은 사람들은 마라의 쓴물의 자리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저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엘림의 낙원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12샘의 샘물을 준비하시고 70주의 아름다운 종류나무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의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고난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로 고난 중에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청종하고 의를 행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또한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변화와 치유와 예비하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적은 무리들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있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안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의 여정에서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한날이 닥친다 할지라도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고난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변화와 치유와 예비하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어 하여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백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가만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전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한날이 닥친다 할지라도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